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다윗이, 저 죄송한데 이거 좀 꺼주세요. 네, 여기, 네, 이쪽에. 자,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들어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그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합독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이 밤에 보니 설렙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설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설렘은 꼭 이성관계에서만 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깡패를 만났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 우리 전혀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신체 반응은 똑같습니다. 신체 일어나는 모든 호르몬 분비나 반응은 똑같은데 뇌가 그거를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기분으로 사실은 상대를 해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지금 금식 중인데 금식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소리가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제가 소리가 별로 거슬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앉아있다 말고 목사님 오늘 예민해요. 그 한마디 다 끝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음향을 낼까를 고민했는데 상대가 볼 때는 아, 저 사람이 예민하구나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과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 해석의 결론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좋게 보려고 노력하면 좋게 보여진다, 나쁘게 보여진다? 좋게 보여져요. 그래서 예쁜 여자가 밥을 흘리면 굉장히 귀여워 보이고 못생긴 여자가 밥을 흘리면 내가 볼 때 못생긴 여자가 밥을 흘리면 더러워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해석의 관점이에요. 해석의 관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해석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해석을 잘 하셔서 우리가 서로 가까이 있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해석을 잘 하시면 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막에 가야 오아시스를 만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다윗의 스토리를 쭉 보고 있는데 원래는 욥기를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욥기를 전하려고 하는 마음에 자꾸 불편함이 있어서 이 사무엘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사무엘상 제가 왜냐면 이 사무엘상은 제가 굉장히 아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꼭 이거 시리즈 강의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끊어보려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데까지는 요구하신 데까지는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면 이 다윗이 지난 시간에 그일라 구원한 거 아시죠? 그죠? 예, 벼룩에 간을 내먹는다 아시잖아요, 그죠?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려워 죽겠는데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하실 때 우리는 망설여진다, 안 망설여진다? 되게 망설여져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 공동체를 엄청나게 축복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게 혹인지 복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다윗에게 또 사람이 붙어요, 그죠? 그래서 이 400명으로 시작한 아둘람 공동체가 600명이 되었어요, 그죠? 600명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많아지면 쫓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귀찮을까 안 귀찮을까요? 예, 귀찮죠.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꼭 이 영화에서요. 제가 여성 비하나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영화에서 보면 꼭 이 악당들에게 쫓기거나 이게 위기에 있을 때 항상 도망갈 때 누가 문제예요? 예, 여자들이 문제가 돼요. 같이 손잡고 뛰다 보면 이 속도가 늦어져가지고 잡히거나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꾸 사람이 붙는 건 다윗에게는 사실은 이게 복이 아니라 짐이에요, 짐. 근데 이 짐을 계속 지고 갈 수밖에 없는 또 어쩔 수 없는 형편이 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세요. 아둘람의 공동체 동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다 끼리끼리 모인 거예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끼리끼리 모였습니다. 네, 우리 다 그런 사람들 모였으니까요. 버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버릴 사람이. 야, 너는 그래도 형편이 좀 괜찮잖아. 넌 좀 떨어져라. 너 때문에 우리 다 들키게 생겼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숨바꼭질을 하다 보면은 제가 참 잘 숨었습니다. 그러면 안 들키는 애들을 따라서 숨는 그 애들이 있어요. 꼭. 그래갖고 제가 옛날에 그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기억날 때 옛날에 연탄을 뗐거든요. 여기 연탄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연탄을 뗀 권사님 모르시면 안 되죠. 네. 연탄을 떼는 그 날에는 연탄을 버리는 그 이 통이 있었어요. 그 연탄통. 그러면 이제 숨바꼭질 하면 그 속에 들어가 숨는 거예요. 그럼 못 찾아요, 절대로. 연탄 재가 있는 데를 숨는 거죠. 못 찾는데 제가 숨으면 꼭 그 1층 사는 애가 따라와서 같이 숨는 거예요. 아, 그 얘 때문에 맨날 들켜가지고 따라오지 말아라 얘기해도 계속 따라오는 애가 있었어요. 얼마나 귀찮은지. 그런데 또 제가 안 챙기면 얘가 약간 좀 떨어지는 애였거든요. 이렇게 이게 안 챙기면 얘는 또 못 노는 거예요, 같이. 그때 챙기면서도 맨날 걔 때문에 들켰던 억울한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야, 넌 기도 좀 하지 마. 넌 집에서 쉬어. 얘기하고 싶은데 형편을 보니 쉴 사람이야, 안 쉴 사람이에요? 아, 쉴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누가 쉴 사람이 있어요? 각자 여기 지금부터 자기 사연 얘기하라 그러면 오늘 예배 안 끝납니다. 자기 사연 얘기하다 보면 막 길고 슬프고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사연들이 계속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누구도 못 버리고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계속 같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아둘람 공동체가 이제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갔느냐? 이제 10광야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 예, 이 10광야. 이제 여러분 이제 지도를 조금 익숙해 여기시면 성경의 이야기가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좀 익숙하게 여기시는 건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고 재미있게 읽으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확대해 주세요. 좀 확대 되나요? 예, 보이세요? 예, 가운데에 10광야가 있죠. 예, 그죠? 우리 그일라는 어디 있는지 좀 보세요. 위로 올라가 보세요. 위로. 예, 그일라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데 이 다윗이 도망 다니는 범위가 유다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요. 왜 그랬냐면 다윗은 유다 지파였고 이 유다 지파 사람들만 다윗을 보호해 줘요.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다 누구 편이에요? 사울 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편이 더 많다? 사울 편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 사울 편이 훨씬 많고 사울이 가진 군대가 3,000명이었어요. 다윗은 600명. 저기는 정규 군인. 우리는 어떤 애들이에요? 빚진 자, 원통한 자. 얘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 데리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이걸 만날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유다 지파 경내에서 계속 도망을 다니는데 유다 지파가 또 다 내 편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배신을 당하면 왜 마음에 상처를 이렇게 많이 입냐면 신뢰하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는 사람이 우리가 넘어졌을 때 나를 안 잡는 거는 여러분 그거 별로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넘어졌는데 같이 가던 친구가 그냥 가버린다. 내지는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엄마가 그냥 지나쳤다. 속상해 안 속상해요? 엄청 속상하죠. 남이 안 도와주는 건 별로 이게 배신감 못 느껴요. 근데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건 엄청난 이 마음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오늘 그 어려움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이 10광야 보셨죠? 이 10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했어요. 뭐라고 고발하는가 한번 볼게요.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그러니까 찾아간 거예요. 그냥 아예 사울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기브아까지 가가지고, 아유 우리 동네에 다윗이 숨어 다니는 거 내가 봤는데, 내가 어디 숨어 있는지 그 근처에서 봤으니까 지금 빨리 와서 잡아가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10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 26장 1절 한번 볼까요? 26장 1절. 26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10 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자, 이 10 사람들은 아주 습관적으로 고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인데 이 기브아에 찾아가가지고 사울에게 일부러 가서 내가 다윗 봤으니까 빨리 내려오라고. 이번에 잡으면 대박난. 이거는 다른 기회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 사면초가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오로지 이 600명의 빚지고 환난 나오고 원통한 자들만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냥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완전 짐이에요, 다. 이런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이 다윗은 이게 왜 이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요?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울에게 있어요? 원인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다윗의 스토리를 쫙 이게 드라마처럼 한번 보시면, 다윗이 어느 날 그냥 양치고 있었어요. 그냥 집에 손님 오신다고, 야 집에 귀한 손님 오시니까 형들은 손님 맞이해야 되니까 너 가서 양치고 있어. 이래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다윗 빨리 오래, 빨리 집에 들어오래 아빠가. 그러고 막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머리에다 기름을 붓더니 너 이스라엘 왕 될 거야 얘기했어요. 예, 자기가 선택했어요? 한 번도 다윗은 나 왕해야지 이런 마음 품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붓더니 갑자기 어느 날은 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스라엘 스타를 만들어 놨다가 갑자기 그것 때문에 사울에게 질투가 나가지고 그 질투로 인해 지금 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어려운 상황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라고요. 여러분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내 상황이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결혼 생활이 어려운 마음이 들면 저희 아내 책임이라고 당당히 얘기를 해요. 왜냐? 저희 아내가 먼저 저를 얘기했거든요. 자꾸 목사님 남자로 보인다고.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야. 뭐 하나님 책임이에요? 저희 아내 책임이에요. 힘든 거는 먼저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믿게 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형편을 당당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갖고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우리 주기도문 배우셨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 문구를 보면 다 그분은 거룩해서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첫 번째 문장이 뭐냐? 아빠!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관계성, 그 상대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가의 관계성이 정확하게 인식이 되면요, 말하는 내용과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길 가는 사람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내 어려운 형편을 얘기한다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거 그 무슨 말을 해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근데 정말 나를 이해해주고 정말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속 얘기 다 해요, 안 해요? 다 한다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 아빠예요.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이라고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아빠 책임져,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한 번은 야시장을 갔는데, 저랑 둘이 야시장을 갔는데 이게 야시장 가면 바이킹, 미니 바이킹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시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꼭 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에게 그 야시장의 다채로움과 버라이어티를 보여주고 싶어서, 야 저쪽에 이렇게 보고 와서 그리고 이거 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 왔는데 문이 닫았어요. 와, 그때부터 아빠 책임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집에 간다고 손잡으니까 손을 뿌리치고 집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이건 모두 다 아빠 책임이라는 거야. 다 아빠가 그때 탔어야 되는데 이걸 안 태워주고 자기를 글로 끌고 가는 바람에 그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그렇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건 왜 걔가 요구할 수 있어요? 아빠니까. 아빠가 하자는 대로 했는데 그 한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니까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살게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아닙니다. 옆 사람은 인사하세요. 나 금요일날 진짜 잘 노는 사람입니다. 뭐 얘기하세요. 우리 금요일날 불금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끄시니까 완전히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온 곳이 어디냐? 그들은 이 10광야에서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계속 도망다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누굴 만나냐면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 요나단이 찾아온다는 건 되게 귀한 일입니다.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사울의 아들인데 이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 찾아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보세요. 그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보통 보면은 우리 옛날에 이 CCN 그룹 중에 다윗과 요나단 있었죠. 예, 다윗과 요나단이 있었는데 요나단이라고 하신 분은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많이 가셨어요 저쪽으로. 근데 어쨌든 이 다윗과 요나단을 우리는 보통 친구 관계로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이 다윗은 약관에 나니까 골리앗 이기고 그가 막 17, 18 이 정도 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요나단은 40 근처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건 그래 어떤 이상한 학자들은 동성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게 아니고 정말로 아끼면서 사랑하는데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권한과 권리를 양보한다는 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끼리 좀 뭐 이게 있다 보니까 내가 쟤보다 좀 나은 것 같고 얘가 나보다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네가 먼저 해라고 하는 양보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원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수순으로 왕이 되는 순서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넘기겠다라는 거 사인을 요나단은 정확히 한 거예요. 그리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쫓기는 다윗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게 성경 보시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과 42절 보겠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어느 정도로 다윗을 사랑했냐면 자기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할 정도로 그 위협을 당하면서도 이 요나단은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이 요나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이름의 뜻이고 다윗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사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성이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우리 배상기 집사님 참 어려운 일 가운데 계시지만 저는 이 상황이 이 가정에 큰 복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이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실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저도 뭐 대형교회 있어봤고 뭐 사역 다 해봤잖아요. 큰 교회에서는 누구가 아팠을 때 그냥 아픈 걸로 끝나요. 그런데 정말 생명처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관계는 가족 같은 교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아팠을 때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인생을 잘 사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으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요나단조차도 다윗의 곁에 계속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뺏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요나단까지도. 그러니까 다윗에게 누가 남았냐? 아무도 안 남은 거예요. 이 다윗의 인생은 너무나 어려운 인생의 반복을 경험해야만 하는 그 과정을 이 광야에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가 다윗과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너무. 그 어울리는 장소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지키셨는가?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꼴딱꼴딱 하는 거예요, 진짜 운명이. 그런데 결국에 꼴딱꼴딱 하면서도 결정적으로는 사울의 손에 맡기신다, 안 맡기신다? 안 맡기셔요. 왜요? 사울 손에 넘어가면 이제 죽어요, 다윗은. 끝나면,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히스토리, 그 역사는 주인공이 죽으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절대 안 죽습니다. 지금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죽어요. 예. 지금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안 죽느냐? 지금 이 스토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사막으로 몰아넣으십니다. 왜요?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 사막이 아니면요, 오아시스가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저도 경험해봤는데, 그 4주 동안 군사훈련을 받다 보면요, 잘 안 씻겨줘요. 그럼 어떻게 씻냐면, 아주 비인간적인데,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욕탕 안에다가 물을 받아놓고요, 1소대가 들어갔다 나와요. 그리고 그 물에 2소대가 들어갔다 나와요. 그 다음에 3소대가 들어갔다 나오고 비누질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되지 않는 물로 다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야 이제 이렇게 몸이 씻겨지는데, 부대는 뜨거운 물을 아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사람을 씻겨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요, 물이 너무 귀해요. 또 한 가지 뭘 주냐? 배급으로 휴지를 줘요. 휴지를 한 사람당 두루마기씩 주는데, 이게 막상 집에서 쓰는 습관처럼 쓰다 보니까요, 이게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훈련 아직 남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휴지를 훔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관물대를 남의 걸 뒤지고 막 훔쳐요. 막 그러면 나중에는 그걸 안고 자요, 애들이. 깔고 자고 안고 자고. 그러니까 사회 나가면 그 휴지 한 두루마기 얼마나 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 그거 집에서 얼마나 아껴 쓴다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군대에 가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어느 날은요, 건빵이 간식으로 나왔는데요. 이 건빵 밖에서 잘 안 먹습니다. 거기서 애들이 건빵을 어떻게 먹냐면, 그 20대에 혈기왕성한 애들이 건빵을 다 뜯어갖고 이게 나누고 있어요. 3명 다 한 봉다리를 주거든요. 개수를 세갖고 나누고 앉아 있어요, 그거를. 거기 별사탕이 나오면 그것도 나누고 앉아 있어요. 얼마나 정말 이게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얘네들 다 집에 가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는 애들이에요. 근데 거기 가니까 그 건빵 하나가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와 같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욕조에서 물 한 번 씻는 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제일 처음으로 씻는 게 너무 행복한 거고, 거기서 휴지 하나를 얻어내는 게 너무 귀한 일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하찮게 여기면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숨 쉬는 거, 여러분 호흡하는 거, 이게 정말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산소와 질소, 이산화탄 이 비율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숨 쉬다 죽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무한대로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한 번이라도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언제 감사하느냐? 여러분, 정말 지식할 만한 어떤 위험한 사건이 벌어지면 이거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2발로 걸어 다니는 거 별로 안 감사한데요, 진짜 내가 다치고 나면 이 2발로 걷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는 너무나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냐? 우리가 그냥 오아시스 자체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사막으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그게 피부로 고백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될 일, 내가 노력하면 이루었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걸 똑똑히 봐야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요, 이걸 고백하는 게 어떻게 고백하나 한번 볼게요. 시편 54편은 이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을 일러 바쳤을 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상황을 접한 이후에 쓴 찬양이에요.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인데 다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상황 여러분 잘 분석해 보시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무슨 단어가 나오면 낙헌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낙헌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바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자원하다, 즐거워하다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평안할 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해요. 잘 안 해요. 이게 우리가 뭔가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는 기도한다 안 한다? 기도 잘 안 하게 돼요.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정말로 갈급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데 이 갈급함의 문제가 해결 딱 되는 순간 기도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나요. 저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 청년들 중에 막 이렇게 결혼하고 싶어갖고 막 기도하는 애 되게 많거든요. 결혼하는 순간 끝나요. 기도가 끝나요. 진짜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기도의 문제가 그대로 끝나는 일들이 우리는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윤이하고 우리 미선이 제가 굉장히 아끼고 예뻐합니다. 예뻐하는데 이 두 사람이 연락이 없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냐? 안 싸울 때예요. 예, 싸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락이 와요. 예, 찾아와요. 그리고 왜 그러냐?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어지면 안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예배를 드리냐? 낙헌제를 드리는데 이 낙헌제는 자원함으로 즐겁게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 끌려와서 드렸다.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드렸다. 근데 이 고난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은혜가 발견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가 낙헌제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힘이 드나 힘이 안 드나 좋은 일이 있나 슬픈 일이 있나 상관없이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다윗 주변에 다윗 갖다 일러 바친 애들이 계속 두신 거예요. 일러 바치고 또 일러 바치고 누구가? 우리 지파가 같은 지파가 그것도 일러 바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원함과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보여?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해버려요. 이 선하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도덕 윤리적으로 자꾸 이 분석을 해가지고 하나님 되게 착해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토브란 뜻은 옳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예,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께서 다 맞다는 거예요. 나는 다 틀렸고 하나님 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 내가 맨날 쫓기고 맨날 이렇게 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예배가 생겼습니다. 즐거워하는 예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옳은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였다니까요. 왜요? 이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그게 진짜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을 안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권사님이 헌금 봉투에다 뭐라고 쓰셨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보면 일반적인 부모들은 이해 못해요. 와, 이게 계모인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근데 그 권사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볼 때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업이 잘 돼서 자꾸 예배를 떠나는 건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 사업 망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썼어요. 제가 되게 충격받았습니다. 아, 이분의 신앙이 진짜이구나.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는 항상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저희 동생하고 저를 항상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그걸 인식했냐면, 이렇게 새벽에 갔다 오시면 겨울에는 손이 되게 차시잖아요. 그리고 그 찬 손이 저희 머리맡에 딱 올 때 그 느낌이 있어요. 찬 느낌이. 그 찬 느낌이 있는데, 제가 그 기도를 받으면서 2번을 충격을 받았는데, 한 번은 저보다 저희 동생을 먼저 기도해 주셔서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난 일어나서 얘기했어요. 엄마 그래도 내가 먼저 기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한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언제였냐면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이 아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할 때 계모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 너무 닮아가지고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근데요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그거만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20일을 금식을 할 때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제 얼굴을 보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너의 얼굴을 보면 야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그만해 라고 내가 말릴까봐 내가 네 한 번도 못 찾아갔다. 그러니까 할 때는 섭섭했죠.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안 오시지? 지나가지도 않으시지? 그런데 그 나중에 고백을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찐 사랑이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도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것이 복이라고 믿으니까 냉정하고 냉철하지만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해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부모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는 분이고 진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야지만 되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라고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오르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옴짝달싹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걷게 하시려고 여러분 사막에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를 여러분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물론 사울은 패할 자로 택하셨고요. 다윗은 합한 자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패할 자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세울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훈련하는 과정을 보시면 사울의 인생에는요 광야와 사막이 없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이 있는 한 번의 예배도 제대로 드려보지 못한 그 인생을 하나님 살게 하시다가 그는 패할 자가 망할 짓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려움과 그 고난과 환난 속으로 밀어 넣으셔서 그의 인생을 정말 이 빨래가 세탁기에 돌려서 막 돌리듯이 진짜 잡아 돌리시잖아요. 막 그 돌리는 인생을 살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요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진짜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심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와 사울이 지은 죄를 비교해 보세요. 그 비교를 단순하게만 해보셔도요 절대로 우리는 다윗이 사울보다 선하다라고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택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막으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빛가소금교회는 담임 목사 이하 모든 사람이 착하지 않아요. 저는 그 확신합니다. 우리 서로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작에 알아봤습니다. 우리 진작에 알아보는 거예요. 착하지 않아요 우리. 그런데 하나님이 착함으로 여러분을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려고 하니까 광야로 자꾸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사막 같은 문제를 자꾸 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배상기 집사님이 이 사막에서 예수라는 오아시스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들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다 공개 못해서 다 있으세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여기서 나 진짜 하나님 좀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집엔 없다고요? 기대하십시오. 커밍순 곧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사람은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보시는 임철 목사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조금 이렇게 뭔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낼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의 고통 중에 있었다면 어느 정도로 힘들었겠어요. 진짜 정말 매일 기도가 그랬다니까.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을 좀 안 뜨게 해주세요. 내가 내 스스로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제발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는 축복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잤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안 돼서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 그래요? 내가 당신 원하는데 못 살겠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결단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요 돌아보고 나니까 그 과정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제가 붙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그 붙들고 가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때 제가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임철을 항상 최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거를요 저의 속으로 하루에도 수백 번씩 외쳤어요. 내 상황은 그게 아닌데, 내 상황이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믿어야 되니까 계속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대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 아세요? 근데 그 고백을 하고 났더니요 진짜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걸어온 길을요 지금 저에게 다시 걸으라고 하면 저 못 걸어요. 못 하겠어요 진짜. 그런데 그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의 오늘의 저를 만들었을 때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저는 하늘문 기도 원장님이 돌아가셔도 뭐 여러분이 다 제 곁을 떠나도 저는 제가 붙들고 놓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을 저는 분명히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소망합니다. 그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소망해요. 그래야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만난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아시스는 사막에 가야지만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로 군대 가니까 그 휴지 하나가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군대 가니까 이 욕조에다가 물을 담그고 있는 게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내 절망의 상황에서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보다 귀한 분이 안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고난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이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대예요. 그래서 그분은 오르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 다윗이요 이 굴에서 쫓겨다닐 때 어떻게 쫓겨다녔냐면요. 일로 사울이 여기 이쪽으로 오니까 절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절로 또 와요. 그래서 거기 포위됐어요. 포위돼가지고 야 큰일 났다. 우리 잡아 죽었다. 여러분 우리 보통 다윗 그러면 용감해 보이고 사울 그러면 막 쪼다처럼 보이잖아요. 다윗이 평생에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 26절 볼게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라 하였으니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던 다윗이 사울을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했어요. 이 두려워하던 이 다윗이 포위가 되었을 때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포위가 풀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우 난 당신이 나를 도울 줄 몰랐다고. 평소에 블레셋 같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도와? 말도 안 되네. 근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역사는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저 내 중심 먼저 가지 마시고 겸손하게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 지금? 네, 다윗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찍었으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역사는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기적인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훈련 받을 때 하나님은 모든 시간표를 모든 성적표를 나의 중심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 상황에 있어야 누굴 만난다? 예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저도 참 좋아하지만 우리 명성제가 명수지가 특송했던 찬양 중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것 같은데 보면 안 계시고요. 왼편을 보면 하나님 안 계세요.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아무것도 안 계셔서 내가 너무 힘들고 답답합니다. 근데 거기서 완전히 바뀌는 신뢰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여러분 그 찬양을 우리 명수주사 이런 거 저는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내 손을 붙들고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 찬양에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그 힘을 통해 고백하는 게 뭐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다윗이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결국은 안 망해요. 망하기 직전까지 가서 안 망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몇 번 망할 뻔했습니다. 망한 것과 망할 뻔한 건 다릅니다. 그죠? 벌써 우리 몇 번 망할 뻔했다고요. 우리 몇 번 죽을 뻔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여러분을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엔게디 요새로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피난처. 이게 이제 염소골의 바위라 그래갖고 그 사해 근처에 있는 제가 가봤는데 진짜 이 굴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기 멀리서부터 와도요 어디서부터 오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 아는 곳에 그 엔게디라는 지역에 이 다윗을 갖다 놓고 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계속 채찍으로만 다루지 않으세요. 사막에서 뭘 만나게 하세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는데
사람 아니에요. 요나단도 아니에요. 진짜 오아시스는 누구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렇게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 영혼을 채우는 오아시스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 모든 성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교양 차원의 신앙, 종교인으로서 믿었던 예수가 신앙의 예수로 바뀌잖아요. 세상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세상이 달라 보이고요. 삶의 자세도 바뀌고요. 그분을 붙드는 힘도 달라져요. 진짜예요. 힘도 달라져요. 요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가 좀 평안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평안해갖고 제가 기도가 간절하지가 않더라고요. 간절하지가 않아요. 간절하지가 않은데 막 여기저기서 아픈 분들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물론 제 안에서는 그냥 싫으니까 연로하시니까 그러겠지, 힘드시니까 그러겠지. 근데 우리 배지사님이 처음에는 뇌종양이라고 그랬다가 뇌결핵이라고 그랬다, 이제는 희귀병일 수 있다고 이런 평도를 받고 나니까요,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금식을 할게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거, 금식이라도 좀 해. 그랬더니 지가 안 한다고 맨날 저보고 금식하래요. 자기는 안 하면서 금식을 하래요. 그냥 그 말 들으면서 진짜 하기 싫은데, 진짜 하기 싫은데.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게 희귀병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요, 미룰 게 아닌 거예요. 미룰 게. 지금요, 오랜만에 금식을 해서 그런지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힘든데 그 힘듦이 저를 괴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 배지사님이 꼭 그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명희 선생님이 그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소라미 아빠는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막 부르지만 여러분, 제가 볼 때 저도 그래요. 저 스스로도 내 믿음이 진짜인가 의심될 때가 있어요. 진짜 있거든요. 여기 진짜 이자는 오늘 이 밤에 돌아가시면 나 천국 갈 거라고 100% 확신하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에 말하는 예수를 진짜 들이밀면 그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제자처럼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우리랑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삶 같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무슨 천국을 간다고 우리가 확신 있게 얘기할까요? 그거 못해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간다라고 확신을 갖는 게 구원 확신이라고 믿으셨다면 큰 착각이십니다. 진짜 구원의 확신은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해야지만 그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거지, 여러분 안에 있는 근거를 믿어서는요 절대로 그것은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그 기도를 하실 때 제가,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배지사님 꼭 거기서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꼭 회개의 영이 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지금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아픈 분이 있으니까 그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안 아프니까 그 기도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십니다. 오늘 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가, 이 사막의 훈련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거기서 만난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지 적어도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그분 붙들고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그 예수님 붙들기 소망합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는 이 사막이라는 너무 좋은 축복의 장소에서 우리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만났어요. 그 만남 속에, 그 만남의 중심에 예수님이 온전하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